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바댜서 큰 그림 보기를 공부할 차례입니다. 오바댜서는 전체가 21절에 불과한 가장 짧은 선지서죠. 신약의 유다서처럼 구약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짧은 책입니다. 표제도 가장 짧습니다. 일체의 다른 정보 없이 오바댜의 묵시라 라는 말이 전부입니다. 이 책이 말하는 유다의 재앙의 날이 예루살렘 함락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맞다면 이 책의 기록 시기는 주전 587년 유다의 멸망 직후이거나 포로기의 어느 시점일 것입니다. 오바댜서는 에돔이라는 한 나라를 향한 신탁입니다. 에돔은 붉은이란 뜻으로 야곱의 형 에서의 별명이죠. 태어날 때부터 피부가 붉고 장자권보다도 붉은 죽을 더 원했던 사람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별명인데 이 별명이 에서의 후손들과 그들의 땅을 가리키는 이름이 된 것입니다. 즉 에돔의 시조는 에서이고 유다의 시조는 야곱입니다. 혈통적으로 유다와 형제 나라이자 사촌 나라죠. 그래서 오바댜서의 하나님은 유다를 야곱이라 부르시고 에돔을 에서라고 부르십니다. 이름을 부르실 때마다 너희는 형제 나라다. 한 뿌리에서 나온 형제다. 라고 강조하시는 것이죠. 오바댜서가 고발하는 에돔의 가장 큰 죄는 바로 그 형제 나라의 재앙의 날에 그들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즐거워하고 적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약탈하면서 형제의 환난을 악랄하게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오바댜서는 그 형제의 재앙의 날에 에돔이 행한 포악을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책입니다. 그렇다면 서로 피를 나눈 이 두 나라가 어쩌다 이런 숙적 관계가 된 걸까요? 두 나라의 분쟁은 야곱과 에서의 장자권 싸움에서 본격적으로 가시화됩니다.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챈 후에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만민이 너를 섬기고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을 받습니다. 이때 에서는 너는 칼을 의지해서 살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다 라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라고 앙심을 품죠. 족장시대부터 시작된 이 형제 간의 악감정이 역사 속에서 두 민족 간의 갈등과 분쟁으로 이어지면서 전통적인 적대국이 되어간 것입니다. 그 두 민족의 분쟁의 역사를 보여주는 첫 장면이 민수기에 등장하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약속의 땅으로 이동할 때 모세는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그들의 땅인 왕의 대로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너희 형제인 우리가 너희 땅을 지나가게만 해줘. 절대로 너희 밭이나 포도원에서 아무것도 안 따먹을게. 너희 우물에서 물도 안 마실게. 만약 마시게 되면 돈을 낼게. 그런데 에돔 왕이 절대로 못 지나가. 내가 칼로 막을 거야. 그러면서 자기들의 영토를 통과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에돔은 너희 형제니 미워하지 말라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쟁을 안 하고 직진길을 놔두고 먼 길을 고생하면서 우회해서 돌아간 것이죠. 에돔이 얼마나 형제 나라 유다의 악감정을 품고 유다의 멸망을 부추기면서 악행을 저질렀는지는 여러 선지서들과 시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는 에돔이 이스라엘의 노예들을 사고 팔았고 칼로 형제를 쫓아가며 궁유를 벌이고 끝없이 맹렬한 분을 품었다고 고발합니다. 에스겔은 에돔이 유다를 쳐서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다. 에돔이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의 환난 때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다라고 고발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멸망한 예루살렘을 향해 울면서 에돔아 기뻐하라. 이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라고 원한에 사무쳐서 에돔을 저주합니다. 시편 137편은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에돔의 죄를 탄원합니다.
형제의 나라에 행한 이 악행들이 오바댜서가 하나님 백성을 학대한 이방 나라의 대표로 에돔을 꼽는 이유입니다. 오바댜서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부터 14절은 에돔의 죄에 대한 고발과 심판 선언이고 15절부터 21절은 유다와 에돔의 역전된 운명과 하나님의 주권 선언입니다. 오바댜서가 고발하는 에돔의 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늘을 찌르는 교만이고 다른 하나는 형제 나라 유다에 행한 포학입니다. 교만은 항상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죄고 가장 우선적으로 다루시는 죄죠.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거하는 자여. 라는 말은 에돔의 교만이 그들이 사는 땅의 지형적 조건과 연관되어 있음을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에돔은 요단 동편의 높이 솟은 바위산 가운데 위치한 나라였어요. 험준한 산들과 5,000피트나 되는 가파른 암벽들, 바위 투성이의 협곡들에 높이 둘러싸여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에서 천하무적을 자랑하며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 견고하고 높은 천혜의 요새가 그들의 교만의 요새가 된 것입니다. 에서를 속인 것은 팥죽 한 그릇이었지만 그의 후손들을 속인 것은 마음의 교만이었습니다. 에돔은 이 교만의 요새에 갇혀서 가장 큰 위협은 아래로부터 오는 지상군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여호와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랴 라고 호언장담하는 에돔의 교만에 내가 너를 끌어내리리라 라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또 다른 교만의 근거, 부에 대한 신뢰와 동맹에 대한 신뢰를 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에서의 지혜 있는 자들을 다 멸할 것이므로 너희는 지각 없는 자가 되어 감추어둔 모든 재물들을 남김없이 약탈당할 것이고 믿었던 동맹에게 배신을 당하고 화친한 자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 다음 에돔의 가장 중심적인 죄, 형제의 재앙의 날에 행한 포학을 이렇게 고발하십니다. 내가 멀리 서 있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읍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내 형제가 환난을 당하는 날에 멀리 서서 방관하지 말았어야지. 기뻐하지 말았어야지. 형제의 공경을 이용해서 예루살렘을 약탈하지 말았어야지. 도망하는 자들을 공격하지 말았어야지. 은신처를 찾는 피난민들을 원수들에게 넘겨주지 말았어야지. 그러지 말았어야지. 라는 말씀입니다. 이곳에서 날이라는 단어는 10번이나 반복되고 아니며 않을 것이며 로 번역된 히브리 부정어 알이라는 단어는 8번이나 반복됩니다. 예루살렘이 참회를 당한 그 날이 하나님께 얼마나 잊을 수 없는 날이었는지, 하나님과 유다가 함께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그 날에 그들이 형제에게 그리고 하나님 백성에게 행한 포학이 얼마나 해서는 안 되는 악행이었는지를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마지막 단락에서 유다의 재앙의 날은 에돔이 자기가 행한 것을 돌려받는 심판의 날로 반전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국이 여호와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그날에 에돔은 그 잔을 남김없이 마시고 본래 없던 것 같이 사라질 것이다. 유다도 진노의 잔을 마셨지만 그러나 야곱 족속에게는 남은 자가 있다. 야곱의 남은 자는 포로지에서 돌아와 시온에서 자기 유업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유다의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겨주었던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처럼 야곱 족속의 불에 타서 남은 자가 없게 될 것이다. 그날에 구원받은 자들이 에서의 산을 다스리기 위해 시온 산으로 올라갈 것이고 그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 될 것이다. 그것이 오바댜서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만이 영원하다. 하나님만이 지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이시다. 라는 신학적 주제가 담겨 있는 결론이죠. 오바댜서의 하나님은 유다의 재앙의 날을 내가 멀리 섰던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의 재앙의 날에 에돔이 행한 악행을 고발하시면서 2번이나 반복해서 내가 방관하지 말았어야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설교에서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멀리 피해갔던 방관자들의 수동적인 죄를 지적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 왼편에 서게 될 염소들은 형제의 환난을 멀리서 무심히 방관했던 사람들입니다. 방관은 수동적인 학대입니다. 형제의 환난의 날에 기도할게요 라는 말 뒤로 숨는 것은 또 다른 유형의 교묘한 방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지를 보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일상의 삶 속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대로 다른 이에게 행하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재앙의 날을 방관하지 않으시려고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관계를 맺게 하신 사람들 곁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불쌍히 여기고 상처를 싸매어주는 삶으로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